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훑어보고 우리가 읽고 읽을 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크리스티애니티란 종교는 도살장 종교다고. It is a slaughterhouse religion. 그렇게 말을 했대요. 도살장 가면 짐승 몸들 있고 거기에서 칼질하고 피 흘리고 피를 쫙 빼고 막 냄새나고 막 죽은 시체들 막 널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수많은 동물들을 죽고 또 쪼개고 자르고 피 흘리고 우리가 참 그런 걸 성경 말씀에 많이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귀하고 귀한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피를 다 흘렸다는 의미는 그의 생명을, 그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Passion of Christ 영화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세계가 다 놀랬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가지고 영화 헐리우드에 완전 레코드 다 깨고 완전 다 놀랬잖아요. 근데 Passion of Christ 이제 영화가 나와가지고 인기가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영화 보고 나오는 사람들 이제 찍는다고 인터뷰한다고 영화 어땠어요? 영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제 excited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촬영하고 막 서로 물어보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나 눈물 많이 흘렸어요. 참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참 회개가 나왔어요. 막 그런 말도 많이 했지만은 그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고리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나 시험이 들었어요. I'm offended.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느끼는 게 참 죄의 삶을 위해서 저만큼의 고통이 있어야 함을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구나 하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참 얼만큼이나 무서운가 또 그런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시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신 말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분이었어요. 그는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러 오신 분이었어요. 주님의 그 생명의 보혈이 흘러섰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수치가 심히 다 깨끗하게 벗어졌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피의 능력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단 세 가지만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의 보혈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어요. 피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피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Blood is life. 피가 흐르면 생명이 흐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과학자들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기 한참 전부터 성경 말씀은 피에 생명이 있다 외치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신명기 12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Be sure you do not eat the blood. 피를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 blood is the life. 피에 생명이 있다 하셨어요. You must not eat the life with the meat. 고기와 생명을 마시면 안 된다 했어요. You must not eat the blood. Pour it out on the ground like water. 물같이 바닥에 부으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피를 하나님한테 제사의 제단에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author of life세요. 생명을 창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만든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그의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 했어요. 70년 over 70 years 70년 넘도록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근데도 오늘날까지도 피를 대신할 수 있는 substance를 찾을 수가 없대요. 피를 대신할 수가 없대요. 심장을 바꿀 수 있어. 뭐 팔을 바꿀 수 있고 다리를 바꿀 수 있고 베인이 나쁘면 다른 몸에서 뺄 수 있고 돼지에서 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피는 바꿀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피를 substitute 하기 위해서는 빨간 red cell, red blood cell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대요. 근데 red cell이 뭐를 하면 우리 폐와 심장에서 그 억시젠 산소를 들고 세포 모두 세포에다가 다 전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요. 모든 걸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빨간 그 red blood cell이 그렇게 세포 그 억시젠을 가지고 몸에 이렇게 하는 그런 red blood cell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substitute를 찾을 수가 없대. 그러기 때문에 같이 만들 수도 없대. 그러기 때문에 70년 동안 넘게 연구해도 피의 substitute는 찾을 수가 없대요. There is no substitute for blood.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보면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깨끗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피 먹으면 안 된다.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몰랐잖아.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알잖아요. 피로 통하여 무서운 병들을 걸릴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피 바르고 그러면 맨날 장갑 끼고 막 조심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 세상, 이 죄가 덮어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위험을 또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또 피를 함부로 마시지 말라. 그렇게 또 말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마음도 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했을까. 또 그런 마음도 참 있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Unless you eat the flesh,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셨어요. Anyone who eats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킨다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말씀을 듣고 온 말씀은 절대로 피를 마시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만 하시는 말이 나의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 놀래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만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리고 14절에 보면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하나님의 그 영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했어요. And we have seen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마시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의 몸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먹어라. 먹어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우리가 금방 배웠듯이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피를 마시라는 뜻은 나의 영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영생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부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말씀을 받고 나의 피를 받아라. 나의 영생을 받아라. 하고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피의 흐름 없이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조금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이 아줌마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옛날에는 자기는 항상 기도했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Lord wash me in the blood of Jesus. Oh cover my family in the blood of Jesus. 자기는 protect my family. 나갈 때마다 자기 가족의 주님의 피로 보호하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했대. 근데 이제는 기도 안 한대.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한 부분은 맞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며 여기 가지 말아라. 여기 가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Justified by His blood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의 피로 의인이 있어요. Justified by His blood we are saved from wrath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보험을 받았다고 써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자녀와 그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세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써있으면 하나님은 3대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린다 하고 하나님의 위엄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주님의 보혈로 씻긴 자에게는, justified, 의로운 자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댔어요. 그의 wrath에서, 그의 진노로부터.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향을 부은다 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죄가 하도 모이고 덮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은다 했어요. 이 땅에. 그 무서운 날이 온다 했어요. 세상이 보지도 못한 그런 무서운 날이 온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로 씻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그 시대 때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가정의 첫 자녀는 이 죽음의 천사가 그 목숨을 거두가기로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가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집들은 뭐라 했어요? 그 죽음의 에인젤 오브 데스가 넘어갔다 했어요. pass over. 그렇기 때문에 pass over. 주님의 피가 묻혀있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보혈은 우리 다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좀 전에 같이 함께 불렀어요. 주님의 보혈은 무슨 능력이 있다? 우리를 깨끗게 씻길 수, 우리 죄를 씻길 수 있는, 우리를 정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상에 가장 더럽고 더러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세상에 가장 더럽고 어디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더러운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 써있으면 고린도 후서의 5장 21절 말씀에 He who knew no sin, 죄를 모르는 자가 He became sin for us, 우리를 위해 죄가 됐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우리 과거에 우리가 숨기고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싶은 우리의 죄,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위에 임해졌어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임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He knew no sin. He knew no sin. 그 뜻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적으로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그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 십자가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한테 임하게 됐어요.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긴 하나 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physical suffering, 참 너무 험한 죽음이었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봐.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His Spirit. 예수님은 영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세요.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뜻은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사건은 진짜 단순히 육체적인 suffering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영적인 주님의 그냥 육체적인 친구의 배신감에다가 아픔과 고난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끊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이렇게 끊기셨어요. 그리고 엄부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런 의로우신 분인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 그 험한 그 피의 제사들과 모든 죽음과 수많은 짐승들의 죽임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험하고 험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왜 이게 다 필요해요? 왜? Why? 우리는 하나님이 얼만큼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면 이게 다 이해가 안 돼. 왜? Why? 근데 우리 하나님은 so holy, so pure, 죄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이신데 우리를, 죄에 묻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다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때 쓰게 될 때는 하나님, 나 데이빗이에요. 순복음교회 차장인도 했어요. 우리가 단 하나 자랑할 것은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오늘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할 것은 주님의 보혈이 그를 씻기기 위해, 덮쳐주기를 위해, 덮이기를 위해,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 날마다 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교회를 갔어요. 젊은 여자가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예배 중에 이제 복음 말씀이 전해지면서 마음을 반응이 하기 시작한 거야. 성령께서 만지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밤에 그 교회에서 영접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 말씀을 영접하고 이제 그 교회의 교인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과거에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술의 중독자였고, drugs, 마약의 중독자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으면 창녀였어요. prostitute. 이런 과거를 갖고 있는 여자인데 그 밤에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멤버가 된 거예요, 그 교회. 근데 여자가 가면 갈수록 자꾸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와,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답게 자꾸 변화가는 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변한다, 너무 아름답게 변한다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어느 날 이제 썬데이스쿨 애들도 가르쳐 그러는데 이 목사님 아들,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아들을 이게 눈이 마주치니까 띠용 해가지고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게 돼가지고 둘이 이렇게 사귀다가 나중에 둘이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멀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결혼하기 원한다고. 이제 나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교회에 막 시끄러워졌어. 소란이 막 소란스럽고 되게 시끄러워졌어. 근데 왜 그랬으면 한편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반이 쪼개진 거야. 한편의 교회는 사람들은 뭐라 말하면 저 여자는 안 돼요. 안 돼. 저 여자 과거에 그런 여자 이런 여자예요. 저런 여자는 우리 교회에 덕도 안 되고 사역에 방해도 되고 목사님 사역에 덕도 되지 못하고 목사님 아들에게 좋은 짝이 못 돼요. 안 돼. 안 돼. 하고 막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으며 또 반면에 한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랑 한 가족이 됐는데 일것은 지냈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새롭게 시작하면 됐지 하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소란스러우니까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스트레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뒤에서 막 뒤에서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이제 저녁에 이제 교인들하고 다 모였어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하고 막 이제 리푸시하고 이쪽은 그게 왜 문제가 돼? 하고 막 이제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옆에 구석에 앉아있는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여자가. 자기가 울기 시작을. 자기의 옛 모습에 그 아픈 모습에 죄가 자꾸 드러나면서 얼굴에 이렇게 자꾸 던져지게 되니까 이제 그 아픔에 이제 눈물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걸 보더만 이제 일어나서 성도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나의 피앙세는 내가 결혼할 이 여자는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과연 우리를 씻기고 깨끗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토론하고 싸우고 있는 거다고. 과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거기서 서서 조용하면서 한 명씩 울기 시작하더래.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깨달음이 오는 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 그 능력의 보혈을 그냥 발로 옆으로 차내두고 이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다 아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있는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너의 죄가 벌금 피같이 흐르더라도 흰눈같이 내가 깨끗하게 씻겨주겠노라 하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죽음에서 너는 새롭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과거의 죄를 되새김질하고 또 불러내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옛날에 이랬어. 그런 짓 했어. 하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조차 잃어버리겠다 하는 죄를 우리는 계속 품어내려고 옛 것을 자꾸 내뱉으며 우리 형제 자매 아프게 할 때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서란 복음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씻기셨어요.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의 피가 그의 죄를 씻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보혈은 내 죄까지도 씻기지 못해요. 그의 죄를 씻기지 못한다면 내 죄도 씻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자랑할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 주님의 생명의 보혈, 우리를 보호하는 보혈,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겨내며 새롭게 할 수 있는 보혈, 영생을 주는 보혈,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보혈을 우리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씻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등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